오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죠.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열매라는 것이 나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심겨진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열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거짓된 자인가 참된 자인가를 알 수가 있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이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엉겅퀴인지 무화과인지 또 이런 것들이 그 나무를 심을 때도 그렇잖아요. 묘목을 심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포도나무였구나, 이건 가시나무였구나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가시나무들은 포도와 아주 흡사하고 작고 검은 알갱이들을 맺는다. 가시나무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엉겅퀴에는 꽃이 피는데 이 꽃을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도 같다. 이처럼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상호간에 피상적인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문맥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얘기하는 문맥이죠.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헷갈릴 만한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 대형마트 과일 코너에서 새빨간 아주 맛있게 생긴 사과를 샀어요. 근데 어떨 때는 속이 썩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모습이었죠. 이 사과는 열매예요. 사과란 열매인데 열매는 괜찮은데, 열매 모양은 괜찮은데 먹으려고 잘라봤더니 썩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매 모양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열매 모양도 중요합니다.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어느 정도 모양으로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썩은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속을 구별해내려면 스스로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의 열매 모양이 있어요. 아주 예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래도 이 모양이 예쁘니까 참이겠다. 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겠구나. 저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열매를 통해서, 설교라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교는 바로 아는데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주변 사람들이 분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눈을 치켜떠서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내가 열매로 확인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적용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내가 속이 썩었는지, 열매 모양은 있는데 열매 속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기 위해서 열매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말하는 설교가 이상하다 말씀을 드려서 다른 복음, 또 하나는 그 열매로서 삶이 이상하다. 오늘 제가 이제 열매 모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난 시간 열매였고, 그 속은 본인 스스로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또 감찰하시죠. 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그 전한 말로 인해서 성도들의 변화예요. 변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잔소리 비슷한 강요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가 참 복음을 전했는데 변하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참 복음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바울이 심지어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했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왜 그럴까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랑이 된 거지, 자신의 어떤 노력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두려운 것은 저의 모습도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이거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의 삶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이게 성도님들한테도 적용이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설교자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또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설교자의 문제가 있지만 또 개개인 자신이 이 열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열매를 맺지만 성도들도 열매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스스로의 열매를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살펴봅니까? 열매를 돌아보세요 하면 내가 11조를 잘하고 있나? 헌금 생활 잘하고 있나? 기도의 양은 어떤가? 말씀을 읽을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교회 출석은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가? 전도와 봉사 이런 것들은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죠. 열매입니까? 열매긴 한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열매의 모양이죠. 열매의 모양. 열매 모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열매의 모양으로 속을 수가 있죠. 빨간 사과 샀는데 안이 썩은 것처럼. 그러니까 열매를 스스로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처음 딱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안 하고 있는지의 마음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죠. 예쁘고 맛있게 생긴 열매를 먹었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면 버려져야 함이 마땅하죠. 우리가 전도, 봉사, 헌금, 교회 출석, 말씀 분량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불순한 마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건 뭡니까? 다 버려야 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교회 봉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예쁜 모양 속에서 시기와 경쟁, 질투가 들어있고 세상 복을 탐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니죠. 목사는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알아요. 물론 스스로도 속으려고 해요. 무서우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눈 가리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눈 뜨고 지옥길로 걸어가는 것을 알고 터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 무서워요. 무서운 거 마찬가지인데 눈 가리고 끝장 볼 거냐, 아니면 빨리 눈 뜨고 무서웠으면 돌이킬 거냐, 이거죠. 본질을 등한시하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부추기는데 열심을 다하는 목회자가 있죠. 또 그 열매, 사실 열매가 아닌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제외하고 나서 모양만을 신경 쓰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라고 안 할게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열매의 모양이 꽤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해요. 독버섯이 더 예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추구하는 열매 맺기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열매 맺기가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교회 출석,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 내 마음이 바른데 이 기본적인 모양도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열매 맺으십시오라고 본질 빼놓고 얘기하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무엇을 찾아갑니까? 22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 정도 열매가 돼줘야지 난 그래도 괜찮은 열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전도, 봉사, 헌금, 교회 출석 이거는 기본이지. 그렇지만 나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노릇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것 같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사람들도 전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나타냈어요. 회심도 시키고 병든 자 고치는 것까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열매라고 생각 안 할까요? 생각하겠죠. 저조차도 이게 아름다운 열매 같잖아요. 열매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더 열매 같아요.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했나?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열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열매로 보시지 않으시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죠? 사역한 것을 열매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은 그럴싸해요. 하지만 진짜 이것이 열매인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중심 때문에 그래요. 사역은 사역인데 그 사역하는 사람들의 중심,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출석은 하고 봉사, 헌금, 구제, 전도 했어요. 근데 그 중심이 시기와 질투, 경쟁에 의해서, 사랑 없음에서 의해서 나오면 불법이라는 것처럼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 권능이 있는 목회자야, 저 장로님은 영빨이 세 했어요. 근데 아내가 썩었습니다. 중심이 없어요.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했는가가 중요해요. 왜 했는가. 한국교회는 이런 데 많이 노출되어 있죠. 무엇을 했는지. 야, 너 전도 몇 명 했어? 중요합니다. 저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인데 한국교회, 차라리 우리 교회는 이거 그럼 적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너무 안 하니까.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자랑 삼아서 하고 이걸 많이 하면 착각을 많이 하죠. 근데 왜 했는가가 중요해요. 왜 했는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시키니까.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시키니까 한 이유는 뭐냐? 그래야지 천국에 상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 어디에 초점이 있으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죠. 나. 사역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목적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행위의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해야 되는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주님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주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요.
주의 이름을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안 하죠. 주의 이름이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익의 방도, 다시 말해 자랑하는 방도,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경건을. 무언가를 했으면 항상 흔적을 남겨서 자기가 한 것을 알아봐 줬으면 해요.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헌금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헌금 방울이를 돌리면 헌금 양이 많고 안 돌리면 적고. 정확하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수단을 삼고 있는 거예요. 왜? 돌렸을 때는 내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걸 못 보더라도 이렇게 넣더라도 얼마인지 뭐 이렇게 봉투에 넣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알겠지. 누구? 회계, 재정부는 알겠지. 목사님은 알겠지. 그럼 무기명으로 하면 더 줄죠. 재정부도 모르겠지. 뭐 우리 교회는 무기명으로 하죠.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험 안 들고 여러분들도 시험에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시험에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를 테니까 라고 하게 되는 거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가?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냥 생활이 아니라, 일반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 사람 그냥 생활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 사소한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 왜 하는지, 물론 그 당시에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지만 돌아보고 아, 이거 내가 왜 했을까라고 하는 돌아봄이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출처가 어딘지를 집요하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로 묵상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공원을 자주 거닐었죠. 왜 공원을 거니느냐? 몸이 움직이면 머리도, 회전도 계속 움직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면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몸도 움직이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바르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었구나 라고 하고 회개도 하고, 회개는 그 자리에서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기도를 하겠죠. 집요하게 초점이 어디 있느냐? 자신의 행위, 돌아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함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함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모양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할 때나 주님의 이름을 위할 때나 굉장히 나타나는 모양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열매의 모양이 더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의 모양만으로는 스스로의 신앙이 참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어떠한 모양도 안 나온다면 거짓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예쁘던 안 예쁘던 모양은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예 모양이 없다면 열매조차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해서 이거는 나타난 그 속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런데 모양이 아예 없다. 열매는 모양이 있는데 아예 없으면 뭐예요? 아직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모양만으로도 현혹돼서도 안 되고
모양이 그러면 안 나오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그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딱 맞는 열매여야 됩니다. 그런 열매는 이 세상에 유일해요. 유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하다고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다고 합니다. 위대한 것은 위대한 다윗, 위대한 바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다는 건 뭡니까?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의 마음에 유일하게 맞는 분은 그분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다고 하죠. 유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 기대하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즉 열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모양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종.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게 아니죠.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겸손, 순종, 자기 부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하죠. 단순히 머리로만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지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그러해야 하고 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나타나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는 것이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행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이게 가능한가? 죽었다 깨어나도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알고 마음 교체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고 그걸 소망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오늘 본문에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천천히 읽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요?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니까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밑에 26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열매들, 내가 맺어내는 열매들이 이런 거예요. 인간들이 맺어내는 열매. 하지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해요. 행한다. 열매 모양까지 나타내죠. 그럼 뭘 심었습니까? 성령으로 심었더니 그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9가지 열매. 이뿐 아니죠. 열매는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의 결과로
구제와 봉사와 헌금과 그 사랑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행위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매우 기뻐하면서 감사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일단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거죠. 왜? 봤으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보십시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뭘 심었습니까? 복음을 심어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 깨달은 날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들어갔으니까, 영양분을 받았으니까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크기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있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란다. 그 열매가 뭡니까? 바울이 바로 앞에 얘기를 합니다. 6절이었는데 4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하죠. 믿음과 사랑. 네. 믿음. 그 마음 안에 있는 열매죠. 그 믿음,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내는 열매로 나타난 모양들, 사랑의 모양이 나타나요.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믿음도 열매예요. 믿음도 열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믿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겠다.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쟤는 좀 사랑하겠다. 쟤는 왠지 나하고 좀 달라. 거리껴. 주님도 그 사람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거리껴 하시죠. 왜? 주님과 속성이 달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안아 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리껴 하죠. 주님께서도 거리껴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은혜에 대한 모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 거리끼는 자였어요. 주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주셨고 이제 복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죄인들 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에 대한 모독이죠. 주님께서는 사랑할 이유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모든 성도.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들에게는 이것이 거리끼는 것인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해요. 능력. 십자가가.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난 연약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 못해요. 그 사람 뭐 해야 하면 돼요?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주신 능력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고집스러움이 문제예요. 고집스러움. 나는 변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집스러움. 굉장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30년을 살았으면 30년 동안 구축되어 있었던 옛사람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철로역정에 얘기하죠. 등 뒤에 딱 붙었어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담 할아버지예요.
그 죄성 떨어져 내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어서 싫은 게 아니라 떨쳐내는 게 싫은 거죠. 그래도 친한 할아버지인데 나하고 늘 함께 했는데 굉장히 친근합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할아버지가 미워도 보여야 돼요. 친근하다라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죠.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떨쳐내는 거죠. 하지만 나는 연약해요 라는 핑계로 그 할아버지와 끝까지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꽉 안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돌아보십시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서 구원에만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아? 지금 분명히 이 설교하면 여러분 그 생각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열매 이거 아닌데, 나는 천국 갈 성도지만 연약해서 그래.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면 지옥 가는 건가? 자, 열매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게 다 뭡니까? 나는이에요. 내가 지옥 가는 건가? 아니야, 나는 연약해서 그래. 다 나는이라는 거죠, 초점이. 하지만 열매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열매를 못 맺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열매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러면 내가 지옥 가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초점이 돼서 안 돼요. 불신자 때는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하지만 성도는 내 구원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가 더 값지다라는 걸 알아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더 높여져야 된다는 걸 아는 자들이 성도죠. 그래서 열매를 돌아보라고 했을 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먹칠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쓰기 전에는 뭐 생각했을까요? 이러다가 내가 버려지는 거 아닌가? 이런 데 초점이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담으로 도배되어 있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러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나의 열매가 이상하면 나의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타락한 아담의 정신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먹으면 죽는 건가? 여기에 초점을 두죠. 주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그 권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먹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에 빠져 있었죠. 먹거나 안 먹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뭔가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해요. 열매 맺고 지옥 가죠. 왜?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행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초점에 맞추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맺어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팽겨 쳐버리고 내가 영광을 구축하겠다, 구원받아 보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니까 자연적으로 구원이 발생되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불가능해요. 아담의 속성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가 뭔지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앞에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가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아담의 속성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합니까? 주와 함께 살았으니 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죠. 그 책 제목대로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예수님만 내 안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만 생각해야죠. 나는 이거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과 평생 싸우는 것이 성화예요. 좀 이기십시오. 무엇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이기시라는 겁니다. 이기시려면 단 하나 잘하시면 돼요. 현실을 직시하면 돼요.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완전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직시하라는 거죠. 그걸 못 보니까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안 되니까 괴롭고 포기하고, 포기하는 것과 그 마음으로 또 하는 것 둘 다 똑같아요. 악하죠. 뭐 해야 돼요? 영적 파산 상태라는 걸 그대로 현실 직시. 못 보니까 계속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직시하게 되면 애통하게 됩니다. 나 이제 어떡합니까? 큰일 났네요. 간절하게 되죠. 뭐에 대해서 간절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나의 상태가 심각성을 깨닫고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님이어서는 안 돼요. 나의 주님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으키는 기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애통이 일어나고 간절함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죠.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그토록 맺으려고 했지만 맺을 수 없었던 그 열매가 진짜로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맺어보려고 안간 힘을 쓸 때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맺어졌는데 성령이 일하시면 극상품 포도가 무화과가 맺혀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 잘 아셔야 되죠. 나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 어디의 소유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극상품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킨 열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러한 열매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못 맺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으면 회개하라고 안 해요.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누가 맺는 것? 예수께서 맺어내시는 그것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제 가만히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살리시는 분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 자체,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농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계속 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교회적으로 보면, 공동체적으로 보면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가짜들은 솎아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발생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열매 맺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적 속성들을 성령께서 태워버리시고, 이게 없어지면 뭐가 됩니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 안에서 성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와 같이 너희는 깨끗해진 자니까 이제 그 안에 죄들, 일어난 죄들만 회개하고 또 정복하고 이겨내면 된다, 이걸 얘기하죠. 구원과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포도나무이신, 줄기신 그분이 열매를 맺어가세요. 우리는 가지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로부터 영양분이 출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거는 이후의 얘기예요. 이후. 이것이 끝나고. 그럼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열매를 위해서 부르셨고. 왜 열매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심고 자기 아들의 생명이 더 풍성히 드러나는 것을 목적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심었는데 그 예수만 그대로 아들로 나아온다. 그러면 심을 이유가 전혀 없죠. 십자가를 지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로 심었고 부활하실 때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여기신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열매 맺기를 사모해야 되죠. 사모.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 아들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치 우리가 열매 맺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가 맺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럴까요? 이것은 둘이 충돌되는 말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며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으는 말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보이면, 그렇게 했을 때 열매가 보이면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울이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 수고하게 해주시겠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해주시겠죠.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정말 정확합니다. 예수로 심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예수로 심으려면 사모하시면 돼요. 나아가시면 되고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바울과 같이 열매 맺게 되고 열매 맺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열매 없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주장을 못한대요. 그럼 죄가 주장할 때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도 많이 정죄를 합니다. 율법화되어 있어요.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안 지을 뿐더러 자유함이 있죠. 죄의식은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함은 있어요. 근데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나 이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으면 그 내어주신 대가로서 자녀 삼으신 자들을 반드시 자녀답게 열매 맺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자신을 부인하시고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심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의 삶이 저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